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소와 나귀를 찾아 돌려보내는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자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 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올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과 생명을 돌보는 그 공동체가 되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참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뉴스나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는 하지만 바쁜 마음 때문에 마음을 쓰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거나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와 나귀, 옷 한 벌, 길가의 둥지와 같은 아주 작은 일상. 그 일상 속에서도 함께 공동체로서 이루면서 책임을 지면서 사랑으로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을 돌봐주려는 규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문제, 이웃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서로를 돌보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픈 한 사람의 아픔은 곧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아픔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니니까, 뭐 내가 모르는 사람의 것이니까 라며 무시하거나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돌봐줄 책임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으로 표현되는 행동입니다. 이웃의 어려움, 이웃의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함께 찾아주는 마음,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려는 믿음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생명까지도 돌보는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어미새와 알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만약에 네가 가를 가다가 그 알을 얻고자 할 때 그 어미새가 알을 품거나 새끼를 취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동시에 다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생태계의 윤리로 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달걀을 먹거나 또 어떤 새끼를 취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동시에 함께 취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존을 위해서는 취해야 하지만 그러나 다른 것까지는 해치지 말라는 것.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새 한 마리까지라도 이렇게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만에게 국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 또 우리 자연 생태계 속에 있는 생명체들, 그런 것들을 잘 돌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창조의 섭리로 이루어가는가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른 종자와 함께 뿌리지 말라고 말하고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를 지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됨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거룩한 책임을 지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가면서 동시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명을 돌보고 또 누군가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이 배려와 협력의 공동체로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을 빈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게 되고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또 우리 사회가 망가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랑의 윤리와 생명의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책임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처럼 무조건적인 포용이 아니라 진리 위에 사랑을 행해야 되고 무관심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책임 없는 사랑은 감정에 불과하지만 책임을 다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잃어버린 소 한 마리를 찾아주는 일, 넘어진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주는 일, 작은 생명 하나까지 아끼는 이 마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거룩한 모습임을 알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돌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책임과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짐을 지며 살아가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작은 몸짓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보며 이웃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느끼며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